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회가 프로 세상을 이기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이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 초대교회는 놓여졌었고, 오늘날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망가진 삶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리하는 교회의 주인공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꼭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은혜들이 있는 거, 요번 한전직 피택자 수련회를 하면서도 깊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성경이 처음 도착한 게 1832년 귀틀라프가 이제 고대도에 그 신천 성서라는 구약,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문 성경을 들고 온 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1816년,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를 그 선교의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강력하게 선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에딘버러 대회를 하며 거의 선교가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갔던 이 위대한 선교의 세대 19세기의 초반부터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걸 보게 됐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해진 게 1832년이 아니라 1816년 우리 서천에 가면 마량포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르게 불렀는데요, 이거 확인되면서 이름도 마량포구로 바꿨어요. 1816년 9월에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대령이 군함 알세스토하고 리라호를 끌고 우리 서해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해변에 들렸다가 마량진 첨사 조대복을 만나게 되는데, 조대복이 그 배에 오르고 세 번째 배에 방문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역 성경책을 이제 선물로 받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이 배가 알세스토나 리라호는 중국과 교역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렇게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바닥에다가 부딪혀야 되는 그런 존경을 표하는 일을, 우리는 왕 따로 있다고 거부하면서 통상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마량진 쪽에 오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1816년 우리나라 되게 어려운 때예요. 우리 순조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수령청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안동김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력. 그 다음에는 역사 공부 잘 기억이 안 나셔도 그런 건 기억나시잖아요. 그 매관매직, 탐관오리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예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기근도 있었던 기록, 한 2년 정도의 기근 기록도 있거든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에 성경책이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읽지 못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조대복과 이 맥스웰이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할 수도 없었고 문자로도 한문을 또 잘 몰라가지고, 이때만 해도요, 이 통상하겠다고 왔던 사람들도 그저 통역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했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고, 통역관을 배에 태우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성경책 달라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거기 마량진에 가면 여러분도 혹시 가게 되면 꼭 들려보시면 좋겠어요. 한국 최초 성경 전래 박물관이라고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지었고요. 우리 교회 기관들은 잘 못하는데 정부 기금이 투여돼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킹 제임스 버전 첫 번째 판 너무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경매에 가서 3억 주고 사갖고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훌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혜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불교는 템플 스테이 하는 거 다 정부가 지원해서 돈 매번 가져가는데 교회는 안 가져가서 이런 거라도 잘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참 귀한 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요. 가서 좀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남아 있어서 옆으로 셀 가능성이 있어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조대복 첨사가 멍하니 쳐다보는데 이제 저 앞에 있는 리라오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알세스도 멈추고 그 정부에서 얘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는데 그 벽 쳐다보는 곳에 성경이 있었던 거 쳐다보는 줄 알고 꺼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거 한 5-6배 되는 큰 책이잖아요. 옛날에 성경책이. 그걸 받을 때 두 손으로 좀 그냥 받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그게 영국인 함장의 눈에는 뭐로 보였냐면 종교적 행위로 보였다고 써놨어요. 자기 탐방 기록에. 그 이야기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마량진 포구에 그냥 지나가던 배가 멈춰 서고 그리고는 조대복이 나가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받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때는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보내주신 거라는 이미지를 깊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감리교가 먼저 내릴 거냐 장로교가 먼저 내릴 거냐 시비 없이 둘이 함께 손붙잡고 내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이 처음 발을 디뎌 놓을 때는 죽을 각오하고 가셔야 했어요. 뭐 식인종들이 있는데 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서 성경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손에는 이수정역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귀틀라프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1832년에 개신교 선교사님으로는 처음 오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베를린 선교학교를 다니시게 됐는데 거기 딘젠도르프, 그러니까 우리 헤르누트에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장 깊은 노력을 했던, 바로 19세기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이 영향력을, 영미 선교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 속에서 아주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영향을 받으신 분으로 오시게 됐었어요. 병이 낫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더 먼 데 있는 거 알고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중국까지 오셨다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것. 그리고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었죠. 외연도, 녹도, 볼모도, 고대도 순으로 항해하면서 고대도 기점으로 내륙 선교에 대한 시도를 해가셨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허락이 되지 않아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을 밟으신 분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맞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신천성경이라는 한문 성경을 들고 오셔서 그걸 배포하셔요. 나눠주셔요. 거부하고 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번 마음 안에 한국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분이 남겨놓았던 기도에는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비누를 주시옵소서. 우리 백이민족이라 그랬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거의 시커멓게 살고 있는 모습, 더럽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감자가 나나요, 안 나나요? 이상한 질문이어서 감자를 이때 귀틀라프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자 심는 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 야생 포도즙을 어떻게 짜고 저장하는가, 이런 것들도 알려주셨던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사실은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역사 고증으로 다 확증되는 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죠. 이조실록. 왕한테 보고한 걸 다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토마스 저메인, 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우리 그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고 우리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 성경책 나눠주셨죠. 그분도 한문 성경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뭐 대동강에 어쩌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뭐 통상 뭐 이런 거 시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좀 갈등 생겨서 죽은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토마스도 2번이나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성경책 들고.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었습니다. 우리 그 기록으로는 이제 우리 20세 여성이었던 이신행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경 주워 들고 예수님 믿게 됐죠. 세례받고 나중에. 그리고 이분의 아들 이덕환 장로가 부흥운동에 있었던 장대천 교회 장대현 교회 장모님이 되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전하려고 오셨지만 배를 탈 때는 통역관으로 타셨어요. 그만큼 한국어 훈련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도착할 때부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애써서 한국말 배워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통역관이 공식 명칭이긴 하지만 그분이 선교사님인 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미셔너리라고 써 있어요.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결국 대치국면이 되고 이제 저 배가 우리 소실되어지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 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성경을 전해주는 일, 끝까지 성경을 품고 내려와서 전해주는 일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중에 3권의 성경이 최치량이라는 11세 소년에게 들려져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게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친척 박영식에게 전달이 돼서 박영식이 성경을 딱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내용이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종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벽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집 방을 온통 성경 벽지로 발라놓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박영식이 집을 최치량에게 팔게 되고요. 그 집을 최치량이 사가지고는 여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와가지고 복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고종이 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유입이 허락되면서 사실 부흥운동으로부터 한국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무수하게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다 어디 있었냐? 평양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회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먼 곳으로 올라가셔서 평양으로 가신 거죠. 평양 가서 여관에 딱 묵으셨는데 마침 최치량 여관에 묵어서 보니까 벽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발라진 곳이 있는 거예요.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최치량이 어렸을 때 기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춘권이 그 목을 치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전해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저는 분명히 최치량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이 처음에는 널다리골 처소가 되죠. 목사님 없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때 됐다가 널다리골 교회 되고요. 널다리골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민족의 복음 증거에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노스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오셨던 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해요. 여러분, 이 존 노스,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 다 영국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도 웨일즈 사람이고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기에 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한국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사실 그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마량진 얘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이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됐다는 얘기는 이제 세계사 공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먼 곳, 알지 못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컸던 때 한국이라는 곳에, 또 조선이라는 곳에 다녀온 이야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우리 첨사 조대복이, 이름도 외우기 쉽죠. 우리 이번에 가서 배웠는데 조선시대 큰 복 받은 조대복이, 맥스웰은 또 커피로 많이 기억 잘 나시잖아요. 맥스웰한테서 커피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아들고 그 받는 모습이 경건하게 보였다고 표현했던 그 일로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던 영국에서 한국을 향한 열정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얼마 걸렸을까요? 그때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때 적어도 6개월 배를 타야 했습니다. 안전한 배가 아니에요. 모터 달린 배가 아닙니다. 돛담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배를 타고 오신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아펜셀러 그 순교관에 가서 우리 잠깐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이렇게 배 모양으로 만든 건물인데 저 뒤가 이제 마량진입니다. 저 바다로 성경이 도착을 하게 됐어요. 재밌죠? 우리 마포삼일 목사님도 저 바다를 움직여 가시다가 배가 이렇게 사고로 파손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예기치 못했던 축복들을 저희가 누렸죠. 저기 지금 밑에 있는 게 뭐죠? 맹문동. 저는 맹문동은 차로만 알았는데 저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들 숙소가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또 고대도에 들어가려다가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전주에 갑자기 바꿔서 숙소를 하나를 그냥 유스호스텔 정한 겁니다. 저렴한, 그래도 깨끗하다고 알려진 곳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바로 옆에 선물같이 저렇게 맹문동이 가득 피어 있는 거, 10,000평 가까이. 그것도 솔밭이 그렇게 있고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았던 얘기하는 중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거기가 그 청소년 수양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또 유스호스텔도 있는데 다 교회가 운영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 가까운 형님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잘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우리 장소 거기 안 좋은 데 있다고 그랬더니 다 차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 저 식당이라도 와서 여기가 더 깨끗하니까 여기서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이거 누가 일로 옮겼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옮겼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냥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사랑을 받았어요. 저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곳들이었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성경 전래 박물관 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들 특별히 전시할 때만 보여주는 거 다 꺼내놓으라 그래서 이제 3억 주고 했던 그거는 이제 상설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거 말고 토라 이렇게 필사한 거가 있었어요. 그게 늘 전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우리 위해서 이렇게 전시해놓고 저 직원들이 좀 투덜거렸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할 수 없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좋았죠.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저쪽에는 백일홍이 피어 있고요. 넘겨주셔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또 뭐냐면 하늘이 구름 껴 있었잖아요. 맑은 하늘에서 석양보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해 넘어가는 거를 보기 시작하게 됐어요. 넘겨주셔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우리 이번에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이 40대가 아니시거든요. 네,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주시죠. 네,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속에 생각 밖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도착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노력하기 전에 소래교회가 서상륜이 고려문에서 홍삼 팔러 갔다 홀딱 망해가지고 병까지 크게 걸리고는 선교사 만나면 산다는 얘기 듣고 로스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병도 고치고 복음도 듣고 그리고 최초의 권서인이 된 거죠. 성경을 갖고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게 그 서북 말로 처음에 로스 역은 번역이 돼서 평양 사투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경 전서 나온 것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새끼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말이 그쪽 동네에서는 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못 들여오니까 이걸 새끼로 꽈어요. 그래서 몰래 들여왔어요. 그리고 나누어서 보면서 여러 번 그러다가 한 번 또 들켜가지고요, 의주 사람인데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황해도로 움직여와서 송천, 솔레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소래교회가 시작이 돼요. 선교사님 도착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문서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가 기다리고 오니까 세례해달라고,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요, 이제 재밌게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에 뭐 쓰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가시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가시요 이렇게 대답할 때 선교사님들은 갓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영미계통 선교사님들이 G.O.D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특이한 사람이네.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어떻게 쓰냐고 한자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침 조자가 열십자에 날일자에 열십자에 달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이 낮과 밤에 십자가만 생각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름이 특이하다고. 선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물고기하고 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입니다. 이게 익소스, 그 물고기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헬라어 앞자를 써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비밀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던 말이죠.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는 민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초선이라고, CHOSEN, chosen. 이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겨질 수, 이게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뭔가 깊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량진 참사가 조대복이 뭐 신앙이 있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요, 맥스웰이 특별히 여기 이 나라에 성경을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는 열정으로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정중하고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른 관리는 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 속에 뭔가 선물을 주고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 속에 성경을 전달했던 일이, 그것이 영국에 알려지고 그 일로 인해서 배 타고 6개월이나 걸리는 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성경 번역을 위하여 애썼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경험 안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개인의 은혜가 함께 받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나 개인의 소원으로 저기 멀리 있다가 날개 꺾어진 것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받고 기도받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해라. 권위자들은 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얘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하는 얘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환영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구하더라고요, 요즘. 예수님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일을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 고개를 내두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치욕스러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는 교회의 아픈 얘기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조금 읽었던 사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유사 이래로 교회에 문제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교회들 안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배교도 있었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음란함이 아주 심각해서 바울이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 하는 말이 있지만 유오디게와 순두게 아주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싸우는 두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자신의 이름을 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격려하며 고난을 돌파하도록 여지껏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온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 속에, 교회 안에 망가진 사람들 속에 고통당하고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돌보시는 그 통치 아래 우리는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교회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지도자들, 이게 꼭 요즘 장모님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역장님, 선교회장님,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들, 저도 포함해서 목사, 그렇죠?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함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배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교회에 무슨 더러운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활동 속에 명예를 얻고자 하고 작은 이익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는 부끄러움들이 있었던 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 속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권위자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누구 떠드시면 돼야 안 돼요? 저 혼자 말해요. 권력입니다. 그런데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본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모범이 되라고 하시는 일 가운데 두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는 순종하라, 순종으로 허리띠를 매라, 그것이 기반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목사 말 잘 들어서 목사 원하는 대로 교회 이끌어야 되니까 이런 구절이 잘 남아있는 거다, 뭐 심하게 이런 얘기 하시는 학자도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들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속에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교회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맡기는 거는요, 애를 유치원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럼 맡기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찾아오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도 캐스트 이렇게 번역됐고, 헬라어가 던진다는 뜻이에요. 내게 두지 말고 주님께 던지면 우리의 쓰레기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지면 우리 가서 다시 뒤져서 찾아오거든요. 주님이 받으셔서 없애시는 겁니다. 이 능력 안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견고히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실력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고 영광과 함께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을 받고자 하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머는 헌신과 희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과 더불어 우리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깨달아 알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우리의 가정과 창조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부름받은 아름다운 영광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능력 있는 창조교회로,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낭비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주신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구원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으로 서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